9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내려놓고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찬송가를 조금 바꾸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불렀던 찬송이라서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은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때야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망원기에 뜰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들어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깊은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임무 속에서 무별의 제길 따르며 지구를 사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게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저제성부 하나님.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서영미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9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첫 주일에는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로 전 교인 야유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 내촌 은혜 수련원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이해철 장로님, 장은혜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교인이 서로 섬기고 협력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우리 정신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 요란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주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없는 것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한 재능을 찾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정신교회 소망의 40년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사업과 결혼과 출산,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동현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시편 73편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목회 여정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엘림 찬양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수요 예배 일찍 와서 준비하는 대원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네.
여기며 새해 먼저 지내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떨 때에 승리의 왕이 오시니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밤비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밤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찬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마음까지 다 쏟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까지 깨달아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5권 150편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사실은 5권이 합쳐져서 시편이라는 이 한 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 중 우리는 지금까지 2권을 묵상해 왔습니다. 1권 41편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권 72편까지도 1권에서 다 실지 못한 다윗의 시들을 추가하고 있고 고라 자손이 지은 시들, 아삽이
지은 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 함께 묵상했던 대관식을 치르는 솔로몬에게 헌정한 그런 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2권까지 정리하고는 시편을 편집한 기자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72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고 72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이면서도 누가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었든 간에 앞에 있는 그 시편들을 활용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까지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감격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다윗이 시편들을 가지고 드린 이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깊고 넓어지는 기도의 세계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을 시작으로 89편까지가 시편의 제3권에 해당합니다. 한편의 다윗의 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아삽이 쓴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라 자손의 시들이 있고 또 에스라인 헤만의 시와 에단의 시까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제3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특히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들이 찬양한 시편들을 싣고 있는데 이 시편은 주로 예배와 관련해서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지어 부르기도 했지만 또한 예배나 절기 때 백성들과 함께 부르기도 했지만 주로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면서 부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가곡으로 서여진 것이 바로 이 3권의 시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가곡, 찬양곡이 간단한 멜로디만 하지 않는 것처럼 음악적 요소를 넣어서 풍부하고도 정성들여 그렇게 부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시작으로 10편을 넘게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찬양대를 치유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아삽이 악기들까지 동원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했는데 그 규모만 해도 12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삽은 찬양과 함께 지휘하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아삽의 찬양이 다윗 다음으로 적지 않게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삽을 성경에서는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성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견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과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삽은 찬양하면서 이 선지자의 사명까지 감당했으니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웠겠습니까? 아삽이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술까지 주장해 주셔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찬양 가운데 선포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메시지까지 전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삽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73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험에 빠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 생긴 시련이나 인생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는 실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가장 번성하면서도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시대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잘 살기 좋은 시대라 할지라도 어떠합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의 대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잘되고 형통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얼마나 형통하게 살았는지를 아삽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금 노래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탑장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같이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온갖 죄를 짓고 악을 일삼기까지 하면서도 이들은 얼마나 형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먼저 이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 가운데 장수하면서 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편적으로 겪는 그런 고난이나 재앙조차 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인생의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물까지 더 많아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모릅니다. 걸치고 다니는 옷차림만 아니라 꾸미고 다니는 모든 행세, 심지어 뚱뚱하기까지 한 모습 그 자체가 부를 자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거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말투가 어떠했습니까? 거만한 정도를 넘어서 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능력을 일삼았습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신앙적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비우기까지 했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그 많은 물질 자체가 다름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이었기에 이들은 자신 아래 사람도 신도 하나님도 없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죄짓는 이들이 형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그만 실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존경까지 받고 있었지만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질투가 날 정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삽을 더욱 실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아삽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살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뿐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까지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삽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삽은 온갖 시련과 고통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땠습니까? 마치 징벌을 받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눈을 깨서도 아픔과 고통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너무나도 형통하게, 그것도 편안하게 그렇게 잘 사는데 자신은 늘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신앙마저 헛되게 여겨질 정도로 실족하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도 죄짓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온갖 죄를 일삼으면서 편하게 형통하게 사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악인의 형통만 아니라 여기에 삶의 시련과 고통까지 더해지게 되면 아삽처럼 아무리 대단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신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나아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과 신앙까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삶과 신앙까지 낙심되고 또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첫째로 우리 눈이 먼저 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야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까지 활짝 열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만 연연하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좁은 시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본 그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곤 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알지도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려졌습니다. 그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편안하게 사는 악한 사람들의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종말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죄를 짓고 악을 일삼는 이들이 비록 세상에서 편안하게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멸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일삼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황폐하게 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세사를 이 아삽이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시야가 뜨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영안까지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 이 세상에서의 한때뿐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아 너무나도 끔찍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온갖 시련과 고통에도 낙담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나아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1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나아가 혹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때야 됩니까? 아삽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이 뜨여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야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사고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활짝 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일이 생기게 되면 심지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실족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 단지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만 아니라 영안까지 다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면서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경외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실족하지 않게 되고 혹 실족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함으로 나아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일어서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과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마지막 절인 2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눈, 우리 시야만 아니라 우리 영안까지 다 열려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품깃이 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들로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품어주셔서 진정한 평강까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더 나아가 피난처가 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사모하며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일 뿐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더 가까이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복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돌아가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씻어가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족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까지 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나아가 온갖 악을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살고 편하게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질투까지 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제 실족하지 않고 혹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밀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할 뿐 아니라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동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실족감을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열망하면서 온전히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 이 살 살아가면서 아버지 저희들 낙담하고 실망하고 납니다.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삽처럼 아버지 실족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에 놓을 때도 아버지 적지 않고 아버지 나아가 실족하기까지 하는 아버지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를 저질렀고 아버지 악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아버지 공부하게 살기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실망하는 정도를 넘어서 질투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날 때가 아버지 한두 번이 아님을 아버지 시한 고백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 우리 가정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버지 그렇게 탄식하기까지 아버지 할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란 아버지 아삽이 아버지 주님의 성소로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그 눈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아버지 이 시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고까지도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영까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편안하게 아버지 흥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아버지 결국 종말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끔찍한 아버지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아버지 아삽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아버지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버지 교제하며 동의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아버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낙담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 아버지 낙담하며 좌절하는 그 마음을 다 결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실족한 아버지 그런 삶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 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불빛이 되어주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러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시금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그 임재와 영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버지 그런 주님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실족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러한 아버지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까지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아가면서 아버지 실망하고 낙담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기까지 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입니다. 나아가 아버지 아사처럼 아버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아버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예배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일 찬양 예배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심야 기도에만 하느라 아버지 새벽 기도에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걸다부터 시작하는 아버지 구령연합 예배도 아버지 나아가 모여 전도팀의 기도 모임에도 아버지 그러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갈망하기까지 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그 가운데 힘내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신 분만 아니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돈에 방주로서 진리에 등걸어서 아버지 그 사명을 아버지 믿는 애들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나아가 인생
세상을 향해서까지 아버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40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취하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친밀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오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닮아가면서 아버지 더 힘있게 아버지 더 능력있게 아버지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 우리 자녀와 아버지 후손들만 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되시고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아까워 주옵소서. 너무나 극단으로 지나는 이 나라 상황입니다. 아버지 정치를 바라볼 때 아버지 실망의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 답답함의 차원을 넘어서 너무나도 아버지 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단으로만 지나는 아버지 여야 지나들만 하여 이 나라 아버지 정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때일수록 믿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요동치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아가 그만한 나라 문화와 이 사회까지 아버지 흥건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음란하고 정력적이고 아버지 방탕할 뿐만 아니라 온갖 것에 아버지 취하고 아버지 정말만 아니라 마에까지 중독되어지는 아버지 이 세대 속에 아버지 다시금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아까워 주옵소서. 핵과 미사일로 여전히 위협하는 북한의 정확한 교회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평화와 통일이 말씀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나라 희민족 되어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김영수 집사님의 장남되는 남성규군 양악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먹는 것만 아니라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성도들 그리고 수술받은 성도들 여전히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 그리고 그동조차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서까지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성병원 아버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 없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이제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데도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살아야 되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주어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윤신하고 삶의 끝에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받고 아버지 회복 중에 남은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전히 병상에 계시는 성도 아버지 요 안에 계시고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고통조차 힘들어서 죄질에 오르지 못하는 여러 아버지 어르신들만 아니라 동nem도 있습니다. 나아가 온갖 질병 나는 아버지 성도도 있습니다. 우울증만 아니라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만 아니라 절비에 시달리는 아버지 성도도 있습니다. 육신력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은 약한 아버지 성도들과 가정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온갖 삶의 신을 걷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진로로 장로로 나아가고자 하는 가정만 아니라 아버지 자녀들 있고 아버지 우리 젊은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어떻게든지 극복해 나가려고 시다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아버지 속히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흐름
때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다시금 펼쳐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섬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 가르친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